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이 아침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비록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이나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어려움을 그가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그 영원한 영광의 무게와 비교해 본다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더라도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늘과 또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 스스로만의 삶의 특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사도 바울은 인간이 죽게 되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의 확신을 고백하는데 사람이 죽는다는 그 말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장막, 즉 천막은 임시 거처로 사용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이 인생은 유한한 인생이고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암시하여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장막으로 아무리 튼튼하게 집을 세운다고 하여도 그 장막은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여러 불편함과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하는 사도 바울에게 장막집의 삶이 너무나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서 또 천막이 낡아지고 헤어지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것이 장막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 고백 속에서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심한 핍박과 고난으로 완전히 무너져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 믿음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기다리는 성도는 탄식할 정도로 그 영원한 집을 기다린다라고 2절과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탄식한다라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아픔에 의해서 나오는 탄식이라기보다는 훗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영원한 삶이라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그 목표점을 바라보며 결연히 나아가는 자의 믿음과 확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것입니다. 이 땅의 장막집과 대조시켜서 영원한 집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자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한 그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면서 당장 이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또 겪고 있지만 그 믿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이 인생의 경주의 끝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리라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한 점이 죽음이 그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생각들과 차이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혹시 평평한 지구 이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는 이제 둥근 행성이죠. 공 모양이죠. 그런데 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만들어진 낭설이다. 음모론에 의하여서 조작되었다라고 믿으면서 지구가 평평하여서 결국 그 끝으로 다가가면 떨어져 죽게 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평평한 지구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것이 이 평평한 지구 이론입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없다. 내가 하늘 높이 우주까지 올라가서 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믿을 수 있다. 땅이 둥글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데 어떻게 지구가 둥근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진으로 아무리 우주에서 찍었다 하는 것도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비행기나 우주선을 만들어서 하늘 높이 올라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진실을 등지고 내가 믿고자 하는 대로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집에 거한다는 이 부활신앙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가본 적 없고 경험한 적 없고 본 적이 없다 하여서 그것이 거짓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도 바울이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으며 확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고난 중에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비롯된 이 삶에 대한 동기부여가 동시에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그날에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그리고 또 10절에 또다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간 행한 그 모든 선함과 악함이 드러나리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분명히 서게 될 것이라는 그 알면서 오는 두려움은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어서 우리를 잡아삼키려 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긴장감을 불어넣어주고 또 이 삶을 정말 잘 살아야겠다라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입니다. 이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9절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한다. 이 권면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저 약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받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죽음의 위협과 고난 앞에서 담대함으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 바울의 삶, 그리고 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장막집은 결국엔 무너지더라도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그것들은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 모든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지금 당장 내 눈앞의 문제들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나 자신을 그 문제에 올가매기보다는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찬양이 있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하루하루를 한 걸음 두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훗날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원한 영광의 집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이 세상이 우리가 거할 집이 아니며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집을 약속하여 주시고 또 천국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관점, 또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계속하여 변화시켜 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